이사야 5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희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금식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서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럴 때 말씀 붙잡고 항상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절에서 1,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이사야야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책망.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죄 책망. 어떤 죄냐? 그러면 1절에 그들에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허물과 죄를 알리라. 강하게 그들에게. 즉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 그 말입니다. 나팔수. 하나님 말씀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일까? 그들의 죄악은 외식적이었습니다. 보면은 이사야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 물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나 그들은 마당만 밟은 것이었다. 말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너는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는 자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할 때 그때 당시 배경을 지금 말씀합니다. 아,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오기는 왔는데 오는 모습들이 전부 다 외식적이라 그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당만 받고 그 다음에 얼굴만 도장 찍으러 온 그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죠. 여기도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이 그 내용이에요. 날마당 나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 것 같으나 사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잘 기록합니다마는 입술로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좀 마음에 찔린 말씀이죠.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치를 못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행위가 말은 잘해 보면은요 대단한 믿음을 갖는 사람 것 같지만은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마당만 밟은 예배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바보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영과 진리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특히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너희가 들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예배를 바로 합당한 예배로 쉬운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항상 바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그 말씀이 12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인데 금식을 먼저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면은 6장 16절에 18절까지 몇 절 말씀인데 자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보면은 외식.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바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기록한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겁니다. 무덤이 있는데 이 겉은 회칠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묘비도 시고 참 세우고 굉장히 좋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요즘 말하면 호화 무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썩은 사람의 송장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썩은 송장 냄새 나잖아요. 속에는 냄새나는 거 썩은 것인데 겉은 반지르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것을 외식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보면은 외식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가면을 쓰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 보면 가면을 쓰다. 속이 누군 줄 몰라요. 또 한 가지는 페인트를 칠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페인트 칠해버리면 전혀 모르죠. 두 가지 외식이 그거예요. 속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고 페인트를 칠해버린 겁니다. 속은 아닌데 겉을 이쁘게 칠해놓으니까 아 이렇구나 판단한 게 외식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 말씀에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금식하는 사람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토평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해보면은요. 금식을 하는데 대단해요. 어떤 사람은 20일 막 40일 금식하면서도 그 버텨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대단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금식이 참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금식은 이제 식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은 먹는 재미로 삽니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먹지 않는다는 말은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할 때 금식하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쭉 본문에 말씀을 하는데 자, 금식은 하나님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의미들이거든요. 아니, 믿음의 자녀들이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안 받으겠습니까? 어린 꼬마들이 예를 들어서 막 뭘 가지고 와서 아빠, 엄마 먹어봐. 그러면 얼마나 예쁩니까? 귀엽죠. 사랑스럽죠. 자녀들이 뭔가 모르게 형편에 따라서 부모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했을 때 기분 나빠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 이건 너희들이나 사용하지 그래. 멀리 가지고 왔어. 그런데 속은 참 잘 가지고 왔다.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 받으면서 부모들이 기분 나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관계없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관계없이 마음을 드리는 그 자체가 참 마음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금식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금식이 안 되면 얼마나 서로 간에 어렵죠. 그런데 이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은 식사를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구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때 오락을 구하거나 다른 일을 막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보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서 진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했으면 생활전선에서 조용한 기도원이나 집에서 금식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금식은 하나님께서 하라고니 해야 되겠고 환경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금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오략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것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할 때 금기상 4절부터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논쟁하며 다투며. 아니 지금 금식하는 사람들과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과 관계를 많이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면 더 좋겠죠. 더 나가서 악한 주먹을 친다. 악한 주먹 4절 말씀입니다만 막 싸우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칠 때는 그런 환경에 지금 직면하니까 그러죠. 그래 할 수만 있으면 금식은 좀 조용히 떨어지고 조용히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상답게 하는 거.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내 어떤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지금 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이루는 것이 물론 나에게도 기쁨이 되겠지만은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 주면 뭐 할래? 물질 주면 뭐 할래? 명예 주면 뭐 할래?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 이거 주면은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건강 줘서 쌈박질이나 하고 건강 줬은 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건강 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분명한 확실한 기도 제목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 여러분 많은 게 좋죠. 그러면은 많은 물질 좀 뭐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예 하나님은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도 좀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예 여행 다니면 여기저기 쓰고 이거 쓰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물질 주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타락돼 보면은 이것을 하다 보면은 일 바쁘다 보니까 신앙이 타락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도 유익한 삶이 되겠죠. 보면은 그런데 우리 삶이 자기 목소리를 상당케 하기 위한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이걸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6절입니다. 금식에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보면은 흉악한 결박 제약으로나 사담하기 결박이나 우리 어떤 환경 어려움 이런 흉악한 결박이 묶여있을 때 이거 금식은 풀어줘요. 멍에의 줄 어떤 것으로부터 많은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힘들어요. 이런 것도 금식할 때 자유케 되고 모든 멍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금식할 때 하나님이 다 멍에를 꺾어준다 그 말이에요. 응답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이런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내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묶여 있습니다. 흉악한 결박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말씀 못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네가 들은 금식이 지금 합당한 금식이 되느냐 나를 위한 금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금식이 되느냐 이걸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인데요. 그런다면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좀 바꾸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예, 이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게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살릴 7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도 하고 유리나 빈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들여서 밥도 좀 주고 먹여도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옷도 입혀주고 이런 바로 뭔가 모르게 행함 과정들 하라 그 말입니다. 금식할 때 보면은 이런 일도 좀 하라 그 말이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이 8절입니다. 보면은 빛이 새벽빛같이 비춰질 것이고 보세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치유.
그래서 병든 사람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치료가 급속한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먹어도 괜찮은데 굶으면서 몸이 병들어서 아프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영양을 섭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을 이기려면은. 그런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묵상했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서 뭐예요?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무엇이? 금식이.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리하였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의가 너희 앞에서 여호와 영광에 너희 뒤에서 호위하리라.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보살펴주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돌봐주셨듯이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인도하고, 구름 기둥 더워요 낮에는. 그러니까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인도도 하고.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정확하니 불기둥 가는데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기둥 가면 따라가면 됩니다. 단 너희는 철저하게 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밤에 캄캄해서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전부 다 모든 거 다 챙기고 불기둥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낮에는 좀 가고 싶은데 구름기둥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쉬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고 하나님 하라가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암시적인 계시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른 금식은 9절입니다. 부를 때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봐. 그때 응답할 것이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할 것이고, 내가 너무나 마음 아파요, 애통합니다, 그랬을 때 만족할 것이고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어둠이 낮같이 될 것이다. 내 심령 가운데 어두운 권세, 사단마귀 권세, 아니면 좌절과 절망의 권세, 낙심의 권세, 이런 것들이 나를 바로 지배하고 있을 때 이것이 밝은 빛이 될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금식을 드렸을 때 이 응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다. 메마른 영혼을 만족해 한다. 내 심령이 갈급해요.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 영혼에게 만족,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갈급한 내 심령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6월달은 영적 성수구달로 정해서 지금 이번에 4주째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날이죠. 첫 주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고, 두 번째 주일날은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기도, 찬양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 마지막 주간은 이제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묵상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일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에베소 5장 18절 아닙니까? 성령,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성령 충만함을 받자. 코로나19 시기에 이게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은혜가 되면은 어두운 권세, 빛이 오면 어두운 곳에는 자동적으로 물러가 버립니다. 내가 은혜가 되면은 슬픔 이거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는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기쁨이고 은혜가 되면은 어렵고 힘든 문제도 그냥 살짝살짝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조그마한 일도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더 우리를 짓눌리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람과 관계도 나와 친하면은 좀 잘못해서 넘어가, 그래 어디 안 다쳤어, 그러면서 좋게 넘어가는데, 좋은 관계가 아니면 조금만 건드려도 왜 그래 그러면서 대들잖아.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인간 삶.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그렇게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뼈를 경고케 한다고 그랬으나, 뼈를 경고케 한다. 무엇이?
기뻐하는 금식이. 그러면서 이 삶의 우리 생활에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금식을 드렸을 때 우리에게 이 영혼에 이런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12절에는 황폐된 곳을 세우게 되며 파괴된 곳을 기초를 만들어서 쌓게 되며 무너진 데 보수하게 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심령이 여러 가지 것들이 부서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흔들거립니다. 이럴 때 온전한 마음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며 쌓아주며 고쳐주며 완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이었을 때 이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몇 시간이 됐건 며칠이 됐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뒤에 14절 두 절 말씀은 안식일 지키는 일입니다. 보면은 오락을 행치 말고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다.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 주일날 그러죠. 오면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 목사님이 믿음이 좀 좋은 사람 같은데 주일날 계속 어떤 사업을 하니까 문을 닫고 좀 이날에 쉬고 하나님께 온전한 jul성사하세요. 그랬더니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신앙적인 권면이라 하는 말씀인데 이게 상처가 된다면은 글쎄요 그런 의미로 목사님이 고민 안 했을 텐데 안식의 날을 마지막 누릴 때는 안식의 날 우리 같으면 주일입니다. 그랬을 때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야곱의 기업을 가질 것이다.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날은 주님의 날 온전히 지키면서.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기본 도리입니다. 보면은요 기본 도리.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신앙을 말씀을 비춰봐야 되고 나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내 형편과 처지대로 무슨 일을 해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생각한다면은 수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잘릴 것은 자르고 취할 것은 취하고 행할 것은 행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올바른 금식. 우리에게 요즘에는 많은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참 오래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했었어요. 참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응답받고 서로 간에 간증하고 이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어느 시기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또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금식을 나갈 때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인 금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2절 말씀을 꼭 묵상하고 2장 말씀 우리가 금식했을 때 온전한 바로 우리 그 금식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